욥, 그러면 우리 속에 금방 떠오르는 것이 고난일 겁니다. 고난. 그래서 욥 그러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그 이름 자체 뜻이 욥,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 뜻 자체가 고난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또는 미움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곤란에 빠지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이름을 갖다가 고난을 받은 자라고 지어야겠다, 뭐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곤란을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장은 욥기 42장 가운데 이제 중앙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이 19장 그 1절에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굉장히 혹독한 정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이 세 사람은 욥을 찾아와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다가 욥이 자기 막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욥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거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욥기에는 욥하고 새 친구하고 대화하는 이 내용이 세 번의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두 번째 이제 변론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엄청나다는 거 다 압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앞에서 예전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들 모두가 죽고 맙니다. 또 욥은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을 가져다가 긁어야 하는 정말 큰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19장 20절. 여러분 19장 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와 살이 뼈에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아주 바짝 말라버린 그런 몸을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큰 고통을 이 몸이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는 욥의 용기를 그야말로 깎아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숨 쉬는 거,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 쉬는 것을 지금 부인이 싫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도 용기를 잃어버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처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친구와 친척들도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13절 그 앞에도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래서 형제들도 등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고 뭔가 풍족할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친척들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가까이 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다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지금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모두가 다 고난이 오니까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욥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기에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21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되 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쳤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든 고난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내도 자기를 싫어합니다. 친구도 싫어합니다. 친척도 떠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런 마음만 계속 지금 욥의 마음속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위로가 3명의 친구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찾아왔으면 욥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욥에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는 친구라고 왔는데 와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이 네 죄 때문에 왔다. 너 죄 때문에 너 뭐 죄진 거 있지? 너 하나님 죄진 거 있으니까 회개해. 너 분명히 너 잘못한 거 있어. 큰 죄 저질렀어. 하면서 막 욥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이 욥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인정했지만 온전하게 살려고 했고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것인데 만약에 지금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너 그거 진짜 너 그거 산 거 맞아? 너 제대로 산 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어떻게 하는 거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너 죄진 거 있잖아. 너 하나님 앞에서 맨날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 드린다고 하고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그러고 흠이 없다고 산다고 하는데 너 보니까 너 분명히 죄진 거 많아. 너 하나님께 큰 죄 졌어. 네가 삶을 살아가는 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히려 이거 찾아와가지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심령을 더 긁어놓는 더 고통을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욥은 어디를 둘러봐도 꽉 막힌 거죠. 옆을 둘러봐도 위를 쳐다봐도 아래를 쳐다봐도 어느 곳 하나 지금 마음을 둘 곳 없는 그런 상황에 욥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욥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혹시 여행을 가보면 이 돌 같은데 글이 기록된 거 보시죠. 그거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이렇게 기록된 글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철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돌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글을 새기는 이 도구거든요. 쇠조각인데 끝이 날카로운 쇠조각인데 이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글을 새기는 거고 납은 뭐냐면 이제 거기다 이렇게 글을 새기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좀 부식될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걸 그러니까 그게 기록한 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변론하고 있는 말이 이 돌에 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나중이라도 지금 아무도 지금 자기가 옳다는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나중이라도 이 기록을 해놔서 자기가 한 말이 좀 옳다는 것을 갖다가 후대 사람들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증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기의 말이 돌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결국 자기가 옳다는 것이
언젠가라도, 지금은 옳다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중이라도 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이 말씀은 여기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알기에는, 내가 확신을 갖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살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현재 살아 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에 적용할 때 이제 쓰시는 말씀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은 친척 또는 친족,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지금 자신의 진정한 친족이 되길 지금 친족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욥을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욥에게 등을 돌렸어요. 육신의 혈육적인 친족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고난이 오니까 찾아왔던 사람들, 친족들이 다 욥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욥은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속자, 우리 그 히브리 말로 고엘, 나의 친척이 되어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척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고엘이라는 그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이 율법에 의한 진정한 고엘, 진정한 친척은 누구냐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곤란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면 값을 지불하고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 종 생활에서 이 자유를 주는 그 사람이 이제 고엘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판 땅을 대신 값을 치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사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집안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큰 형이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수만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생이 결혼할 때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 아들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 아들로? 형의 아들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이걸 봤습니까? 성경 구약에서 룻기에서 그 사건 나오죠, 그죠? 룻기에서 고엘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상황이고, 네 번째 상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직접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대신 성경에 복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살해당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이게 네 번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법정 소송입니다. 법정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법원에 가가지고 법정에 섰을 때 억울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해결해 줄 길이 없을 때 그 법정에 대신 나가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이 5가지 상황을 구약에서 언급을 해놓고, 진정한 친척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진정한 친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너희의 진정한 누구다? 고엘이고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육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은 뭐냐면 혈육의 친척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욥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의 유일한 친척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개입을 하셔서 자신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달라요?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지금 진정한 고인이 되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욥의 입장,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훗날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욥이 예수님을 알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욥이 이 얘기를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욥이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쓰는 표현 중에 이 가족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족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 심지어는 형제라는 말이 등장하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 중에서 맏아들, 큰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큰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를 다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권속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을, 형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구약과 연결을 시키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정한 대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진정한 어려움에서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뭡니까? 일단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죄 문제 아닙니다. 또 죄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왜 사람이 죽는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모르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참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건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짓고 있는 죄를 갖다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그 죄를 낱낱이 일러 바치면서 우리가 죄 짓는 걸 헐뜯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지고 가서 헐뜯어요.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성경에 누가 그 짓을 한다고 그래요? 사탄이 그 짓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참소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헐뜯는 거예요, 가서. 누구 앞에 가서 그렇게 헐뜯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헐뜯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진 건 많거든.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비방자예요, 비방자. 사탄이라는 뜻은 뭐예요? 대적자잖아요. 사탄은 원래 뜻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근데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비방자입니다. 뭘 비방하느냐? 우리를 비방해요. 우리가 죄졌다고, 우리 죄인들이라고, 다 죄 속에 살아온 존재라고 비방을 합니다. 자, 마귀가 옆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헐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죄진 거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마귀가 우리가 죄 짓는 거 알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죠. 마귀도 우리가 죄 짓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걔가 와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죄를 낱낱이 늘어내는데, 하나님, 아니 그래도 요렇게 죄를 졌는데 이런 존재를 받아들일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보면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고발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고발할 때 그때에 나서시는 분, 그래서 죄가 있다고 고발할 때 나서서 변호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셔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거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까발릴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까발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서셔서 그 죄를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셨음을 자신의 십자가로 드러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죄라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죄 짓는 거 몇 거에 정도 됩니까? 네? 죄라는 것이 내가 누구를 막 죽인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를 들면 내 마음 속에서 누굴 미워하다가 누구를 시기하다 이거 다 죄거든요. 마음속에 짓는 죄도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죄 있잖아요. 이 말로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 정도 죄일까요, 하루에? 자, 하루요?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게 잡았습니까? 많이 잡았습니까?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3개 정도 해봅시다. 그러면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이 되면 지은 죄가 한 1095개 정도 됩니다. 1095개. 여러분 앞으로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8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살았을 때 지은 죄가 몇 가지 정도 되면 87,600개 정도 됩니다. 기억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한번 가보세요. 자, 하나님께 딱 갔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려고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지은 죄 87,600까지 갖고 왔습니다. 80년 동안 살았는데, 이 죄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만약에 그런 죄를, 예를 들면 죄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사실 하나님 못 가잖아요. 죄가 한 가지라도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갈 수 없는 존재인데, 87,600까지 예를 들면 3가지 졌을 때입니다. 87,600까지를 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런 인간 받아주실랍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때 누가 나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셔서,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났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 모든 죄악을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값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이 죄 문제를 놓고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있는데 그 의로 이 사람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대속자로 믿고 예수님 안에만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게 칭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대속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욥의 신앙인데요. 욥은 여기서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시대 사람이 아니라 이 욥은 아브라함이나 아마 야곱, 그러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쓰여 있지만 사실 시대는 저 앞쪽에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 사람이고 이방 사람인데 신앙을 보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이 나중에 살아계시니 이 말씀이 부활에 쓰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쓰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활의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내 그 말은 일 다 끝나고 마침내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 번역이 좀 뭐랄까요,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마침내 그 말은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 이런 의미를, 마지막 날, 그러니까 종말 시대의 그 말입니다. 종말 시대의 마지막 때의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우리는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냥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땅. 이게 원래 먼지를 얘기하는,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얘기하는데 그 먼지 위에 선다는 거니까 이 먼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쓰는 표현인데 그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을, 흙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나 하나님 볼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죽음에 대한 소망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 번역이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번역이 왜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26절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벗김을 당한다는 파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둘러싸다는 의미입니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가죽으로 내가 둘러싸인다는 말이,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우리가 몸을 지금 죽지만 그 몸을 다시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 밖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체 밖에서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그 말이에요. 내 육체로 그 말이에요. 육체를 벗고 죽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이 욥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27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리니 그러면서 뭘로 봐요? 내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여기 눈이라는 것은 어떤 막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분을 보게 되는데 낯선 사람처럼 내가 보지 않게,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초조한다는 말은 녹는다는 뜻이니까 내 지금 콩팥이 녹고 있다. 콩팥이 녹고 있다. 그 말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를 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죠? 자녀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는 숨 쉬는 것도 싫어합니다. 네? 그런다면서요. 몇 세가 되면 눈 뜨지 말라고 남자들, 아내들이 숨 쉬는 거 싫어한다고 조심해서 숨을 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큰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그 욥에 대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고난이 오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친척들 다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종들도 무시를 해버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찾아온 친구들은 내나 말을 한다는 것이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아무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런 세상 속에 이 욥을 붙들 수 있는 버팀목.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
그 욥의 부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죽으라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우리말을 옛날 뭐라고 합니까? 말 되게 안 들어먹으면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래? 또 강한 용어로? 예? 뭐라고 했어요? 들으시죠? 그죠? 그 얘기 쓴단 말이에요. 나가서 뭐 하라.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너 왜 사냐? 당신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 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에게 결국 그냥 스스로 그냥 자살하라. 너 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럽니다. 모든 걸 잃었어도, 다 떠났어도, 지금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하나 붙들고 있는 버팀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 내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마지막 때 어느 날 종말의 시대가 되면 땅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고 그때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지금은 다 망가져 버렸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되었지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그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 29절 보시면 심판장이 되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심판할 것이고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버팀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믿기 힘들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잘 안 믿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나중에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 도둑질 해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좀 시원한 석굴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날씨가 좀 시원해지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깨어나가지고 그걸 부활했다고 합니다.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고 그 오실 때에는 우리 죽은 육신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 이 땅에서 여러분 때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겪는 고난만큼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고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버팀목이 사실 없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친척이 떠나고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랬을 때 사람이 몰려오지 그런 거 다 잃어보세요. 누가 찾아오면 다 떠나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외면할지라도, 세상의 친구들이 다 비난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희망을, 이 땅에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걸어놓을 수 있는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바라보고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고 우리의 희망을 찾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버팀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